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행성의 그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으로 위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돌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 돌들 역시도 서로 잡아당기고 응집하고자 하는 응집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이 무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생물인 사람 또 생물인 것들은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물들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이 또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이렇게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되는 것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환경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피곤한 것들을 그 자연 속에 우리가 몸을 맡길 때에 우리가 그곳에 위로를 얻고 또 안식을 누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봄의 새싹이 돋아서 지금 모든 잎들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넘치게 아주 그 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러한 개발 또 도상국들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해와 오염 이러한 것들을 내뿜고 또 토지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많은 또 질병을 가져다 두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양은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넘쳐나면 결국은 수질 또한 그것에 부패되고 거기서 또 악취가 나고 또 토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썩게 되고 결국은 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흙이 죽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질 오염은 수질 오염을 통해서 그 일본의 가음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미나마타라는 그러한 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타이병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병이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병들은 사람의 정신병을 생기게 하고요.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갖다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타이타 병은 일본에서 생긴 건데 그 뜻이 아프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병 역시도 금속 회사에서 무단으로 방류를 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칼슘이 부족하고 골절이 생기고 고련하증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시대에가 우리가 편리한 문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자연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역시도 2004년에 경남 고성에서 이 이타이 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저희 나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지구를, 환경을 좀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정말 얼마나 나 하나가 잘 지키고,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켜서 아름다운 지구를 다른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 또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인신매매와 장기매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진 않지만 그 상당한 그런 뉴스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좀 늦게 알려진 건데, 2014년에 2014년 9월 15일에 어느 블로그 게시물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격 장기 매매 실체 드러났다. 20일 동물처럼 사육 후 배갈라 끔찍,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사람을 그냥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가 동물을 잡아다 놓으면은 사육장이잖아요. 철창 같은데 어떠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놓는 곳, 이런 곳에다가 가둬놔서 사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죽지 않게, 죽으면은 뭐 장기 같은 거 이렇게 팔 수 없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처럼 사육을 해서 그 장기를 빼서 판매를 하고, 또 사람들을 인신매매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다라는 것이죠. 통계에 보면은 저희 나라에 2013년부터서 통계적으로 매년 1,500명씩 이렇게 실종 선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밝혀지질 않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1년에 1,500명씩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건, 우리 공중 화장실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은 좀 깔끔하고 깨끗해지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화장실에 보면은 뭐 장기 매매, 신장 뭐 이렇게 구매, 뭐 핸드폰 번호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건물마다, 일반 건물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의사와 간호사들과 이렇게 조직을 이루어서 병원에서 장기 적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이런 곳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중국의 그 조직이 잡혔는데, 그들이 1년 동안에 한 23개 정도 장기 적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 돈으로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돈이 문제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아까 동물처럼 사육한다라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잔인하고 잔혹스럽고 무자비하고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성매매 장기 적출까지 중국에 팔려간 파키스탄 그 위장 결혼을 해서 결혼시킨다는 국제결혼, 결혼을 빌미로 해서 파키스탄에 팔려간 그 신부가 629명이랍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서 인신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를 파는 그쪽으로 사람들을 팔고 결혼을 미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국제인권단체
조사한 결과 북한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범죄학자 앤서니 해커든이 한국의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실종된 여성들이 한 해만 미투 운동으로 실종된 그 해만 294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미투 운동이 미국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일반 사무실과 일반 사업장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것을 고발을 하면서 그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이 되면 잡아가고 그 사람 신상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 나라에서 여성 실종자들이 많아졌던 건 뭐냐면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그것을 어떤 범죄 조직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5년 동안 행방을 못 찾은 사람이 4,614명이랍니다. 2013년에 1,971명이고요. 2014년에는 1,412명, 2015년 1,465명, 2016년 1,455명, 2017년 1,343명, 거의 1,500명씩 매년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플랜카드 사람을 찾는, 아내를 찾는 그런 것을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극히 아주 일부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의 하나님의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림자 정부라고도 얘기하고 비밀 결사대라고도 얘기하고, 이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테러나 수많은 범죄들을 그런 음모를 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와 만화와 게임과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을 생명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동물같이 사육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루미나티의 그 게임 카드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키 백과사전에도 그러한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9.11 테러, 제가 조금 읽어보면은 이 게임은 1995년도에 배포되었으나 카드에 1995년에 배포되고 2001년에 일어나는 9.11 테러가 카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카드 그림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그날에 펜타곤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카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 카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루미나티 그 단체에서 만든 게임 카드거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원유 유출에 대한 사건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빌리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거, 힐러리 대통령이 당선된 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지가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것이 다 그림자 정부, 비밀 결사대 그런 조직에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간을 흐트러 놓고 우리를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 만연한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CCK, WCC, WEA,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러한 단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NCCK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그 모든 종교가 자유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가톨릭, 구교와 개신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일치 기도회를 개최했고요. 2009년에 가톨릭과 일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통합을 승인을 했고요. 100회 때. 이러한 삼위일체 바벨론에서 숭배했던 것을 가톨릭이 가져온 것인데 이것을 개신교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1948년 교회 일치를 보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것은 아니야 라고 이게 WCC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단체에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에 보면은 다 모든 종교를 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일반 거기서 굿도 하고요. 죽은 영혼 부른다고 그런 행사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더하거나 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길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WEA, 사실은 WCC보다 WEA가 더 문제입니다. 더 큰 단체고요. 여기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합을 주장합니다. 하나의 연합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128개국 중에서 100개국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6억 2천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WCC 제14 부산총회 참가교회 명단, 참가한 배교 목사 명단, 가입교회 및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 참 대단합니다. 상임 고문이 11명이 있는데요. 거기 김장한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방지일 영등포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는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에 상임 고문이라 그런지 여기 명단에 순복음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는 순복음교회가 기화성 서대문, 기화성 여의도, 기화성 서대문에 24곳이 가입되어 있고요. 기화성 여의도에 14곳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교단 대표도 종교 교파 상관없이 많은 교파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여성단체, 청년단체 많이 가입되어 있고요.
기관들도 많이 가입이 돼 있고요. 사회단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101곳이 내가 세어봤어요. 이거 보니까는. 이 숫자는 이렇게 세어놓은 통계 합계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보니까 101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 감리교회가 한 64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51개. 성공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장 백석이 있고요. 한국 정교회 있고, 루터회 있고요. 복음교회 있고요. 구세군은 있고요. 불교, 이슬람, 증산도 여기 WCC 가입되어 있는데 다 이런 종교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욕심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하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아까 WCC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인도한 교회들이에요. 마귀한테 어둠의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한 것들이 이들의 교회 역할들이 많이 했어요. 어디 에베소 교회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기하고 있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같이 목적지를 위해서 갔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들이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종착점까지 우리가 가야 끝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바뀌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대요. 우리의 사랑이 처음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이 끝까지 가줘야 그 사랑이 가져야 되는데 가다가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변질이 되면 이렇게 책망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변질이 됐거나 가던 길에서 바르지 않거나 가던 길이 잘못됐거나 그것이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거나 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이켜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이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져서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은 환난의 때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과 그것은 잘못된 길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탐심이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잘 못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합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다르게 가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의 서가 예언했던 그런 같이 그 당시에 그 탐심이, 그 당시에도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이 탐심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탐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본인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해 주신다고 에베소 교회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많은 일들을 뒤에 행했지만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 8절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해서 옆걸음질 치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해서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실수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 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가려지고 포도주로 인해서 독주로 인해서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가 비틀비틀 하니까는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새 그 좀 어떤 자매가 어려움에 있는 자매가 있어요. 좀 교제를 좀 하고 있는데 방언도 해요. 자기가 이제 오순절 재단은 사도적인 복음을 명확하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을 하고 그 성령 자기가 불 세례를 2번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냐랄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베드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먼저 침례받기 이전인데 예수 이름 침례받기 이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요. 근데 그 자매도 성령을 먼저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침례받는 거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받잖아요. 받는데 이게 보통 타 교파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순종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지만 마귀가 그러잖아요.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두루다니가 다닐 곳이 없으면 예전에 청소된 곳에 다시 와서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을 늘 깨끗하게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우리 환경이 생활의 조건이 지저분하고 어두워지면 마귀 사탄 언제든지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매가 이제 지금 3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1번 만나고 2번 통화를 하고 어젯밤에도 어디 갔다 와서 집에 한 10시 반 저녁 밤 10시 반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한 1시간 반 통화한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으면 나를 따라오던 어둠의 그늘들, 어둠의 권세들,
귀신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우연찮게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의 바탕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이 그들한테 내가 도저히 너를 모른다, 생각해봐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분. 내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 자기 안에서 사는 사람, 자기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다. 세 번째, 화제의 중심이 항상 나 자신인 사람. 네 번째, 타인의 이야기에 그다지 흥미가 없고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다섯 번째,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항상 끼어들어서 자기 말만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좀 들어줘야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남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이 어디 있나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자매가 나한테 자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성경 계속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이 봅니다.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요.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내가 좀 연약하니까, 나는 아직은 평신도니까, 나는 아직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때로는 내가 갔다가 올 수도 있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대로 악한 것을 심는 자는 자신의 심은 대로 악한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는다? 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꼭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 하는 사람은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자도 귀한 것이고 섬기는 자도 귀한 것이고 함께하는 자도 귀한 것이고 나누는 자도 귀한 것이고, 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자도 심는 것이고 봉사하는 자도 섬기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 달란트대로 섬겼을 때에 영생이라는 그 열매를 그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이 없던 사람의 사랑이 생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희생할 줄 알고, 또 헌신도 모르는 사람이 헌신할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힘들지만 참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이런 것들이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넌 장차 만유를 다스릴 아들로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너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만 헌신해. 꼭 그것만은 내가 늘 그냥 헌신으로 고통이 따르는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어떻게 심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여기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육체를 이겨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의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겠어요, 그거를. 또 값어치도 내가 전 재산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이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리면 육체의 소유욕을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는 일로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요.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연약하여서 육체대로 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안에 아까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하잖아. 탐심, 욕심,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렇다고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탐심 버린다고 해서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니고, 내 탐심 버린다고 해서 나 아무것도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릴수록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복음을 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그 주변의 시리아, 다소, 밤빌리아, 브리기아, 아시아 7교회, 마게도니아, 고린도, 로마 온 땅에 성령으로 추수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서 뭘 심어야 뭘 딸 거 아니에요. 심지 않는데 뭘 거둬요? 그거는 욕심이죠. 그죠? 우리가 근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안에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꾸잖아요. 부분마다 금으로, 은으로, 철로 이렇게 되는데 다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이렇게 묶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세상은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치는데 그 친 발이 겨와 같이 온 땅에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을 하실 것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벌써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아주 보배로운 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옆에 우리가 산돌로서 또 신령한 돌로서 또 보배로운 돌로서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어떤 분들은 많이 다듬어져 가지고 많이 그 예수님 그 모퉁이돌 옆에 이렇게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은 조금은 더 다듬어야 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다듬어서 정말 주님이 지으시는 새 한 사람의 그 건물에 연합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의 말씀에 2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만유를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다스릴 거라 우리 귀에 딱지가 안 들어.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인데 우리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잠깐 가잖아요. 그죠? 잠깐 가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코로나는 왜 와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막. 근데 우리가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 내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괜히 트집을 잡는 게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싫어하는 것 같고, 뭐 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미워한대요. 멀리하고 또 욕도 한대요. 앞에서는 욕을 안 하는데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요. 악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까 하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러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욕을 얻고 그래도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그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까요?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잖아요. 욕이 있죠. 그죠?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만이 이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결단해야만이 이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만이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간 것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탐심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생명의 나무의 가시를 우리가 먹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베드로가 성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많은 귀신들을 바울이 내쫓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아멘. 추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힘들어도 낭망치 않고 승리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일들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